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계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누가인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120문도 모두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획기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은 변했고 담대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했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헌신적인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성도들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의 강림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 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 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겁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는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그리고 들리는 것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구름에 해가 가리워졌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얗게 쌓인 눈에 의해서 길이 덮여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은 육신의 일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욕구대로, 눈에 보이는 정욕대로, 그리고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 뿐입니다. 이들은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성령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거역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유독 성경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고 성령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며 성령을 거스리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에 관한 인간의 태도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소망이 없고 이 민족이 소망이 없다고 이 조선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합니다. 늙은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늙은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든 늙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희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소망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모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의 삶은 이제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이 없습니다. 온통 이기주의로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되지 않자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긴 기간을 기다려야 되냐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는 윤석열의 것도 아니고 이재명의 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국민의힘의 것도 아니요 민주당의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희망을 갖지 못할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어떤 정당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와 운명을 맡깁니다. 모든 위정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주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래 참을 줄 압니다. 그들은 사랑이 넘칩니다. 그들의 삶은 선하며 그들은 충성을 다하고 그들은 온유하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언어이든 감정이든 분노이든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은 성령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노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시여 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그 첫 번째 임무, 역할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5절에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육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에 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이 거짓된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거짓된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거듭나고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이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지요. 또 에베소서 4장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재능은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일까요? 재능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안위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재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만듭니다. 다양한 여러분의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의 세 번째 역할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에서 살펴보았듯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다양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절제 없는 이 무지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래 참는 사람들이 됩니다. 극악무도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하디 악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아도 뺨을 맞아도 자신의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리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까지 베어주는 선하디 선한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자신의 가정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은사를 주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 우리는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충만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를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격과 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8장 5절 9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주님은 술 취함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메마른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마른 눈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나의 죄인됨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은혜가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외적인 표현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목회자가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회중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사도가 성도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했고 사도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누가 준 것입니까? 사도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으세요. 설교라도 제대로 들으세요. 자아와 교만으로 가득해서 마치 뭔가 어떤 무대를 보는 듯한 그런 교만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할꼬 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도 죄를 죄라고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노폐물처럼 마치 혈관에 쌓이는 혈류를 방해하는 노폐물처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노폐물로 여러분의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날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육신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이러한 갈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육체의 욕망이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예배하고 사모하면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의 필요를 느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성령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셔야 한다는 것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성을 느끼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교만으로 가득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교만함을 자백하고 나의 주인됨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이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제가 어찌하다 보니 이번 주에 운전을 많이 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 많은 좋은 차들, 일반적인 차들, 그리고 오래된 차들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차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자기가 밀고 다닌다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나쁜 차도 동력이 이끌어주면 그 차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고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저주와 욕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라. 성령을 모르고 교회 다니라 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날마다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아파도 잘돼도 못돼도 슬퍼도 어려워도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의 삶 전체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충만하게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깨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